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시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인은 장로님과 차 마시면서 강아지 의사 앞에서 자꾸 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언젠가 교계신문에 어느 목사님이 기고한 글 중에서 개만도 못한 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집회를 다녀오시느라고 며칠 동안 먼 길을 갔다 왔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딱 들어서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달려나오더니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달려들고 뛰어들고 얼굴을 핥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뜯어 말리고 겨우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답니다. 저 강아지도 주인을 보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과연 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할까? 그래서 글을 쓰면서 개만도 못하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좋아하고 기뻐하세요? 묻는 저 자신도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적어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보다는 더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역시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늘 간증이 충만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변명, 사도 바울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변명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28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21장 2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죽을 만큼 매를 쳐서 때려서 바깥에 내어버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이유와 원인이 있었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힐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사람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사도 바울에 대한 음해가 가득 차 있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 일로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붙잡고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는 죽도록 매를 때린 겁니다. 이 소동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달려와서 결국은 매는 그쳤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많은 매를 맞은 상태였지요. 여러분, 이제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이사랴에 있는 진영으로 업고 군사들이 업고 가지요. 그렇게 메고 가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뒤따라오면서 그를 없이하라 꼭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사도 바울을 없이하라고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천부장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기회를 얻어서 이제 무리들 앞에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변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변명은 자기 변명이 아닌 예수 변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있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오해였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가지고 범죄자로 삼고 끌고 가서 사도 바울을 죽도록 때렸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다면 고소해야죠. 이 사람들이 나를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그러면서 나는 이런 문제 없고 나는 이런 문제도 없었고 나는 결백하다 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자기 변명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예수 변명이에요. 복음을 변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는 오해를 받든 모함을 받든 그래서 죽도록 얻어맞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가둘 수 없는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죠. 오해도 있고 또 뭐 아닌 이야기도 듣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변명이에요. 안 그랬다 나는. 무슨 말이냐?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나를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예수 복음이야 어떻게 되든 예수님의 이름이 몫이를 되든 뭐든 난 내가 억울해 못 견디겠다.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명하고 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 나에 대한 착각, 잘못된 생각들을 풀어내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따지고 들지 않아요.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변명하겠어요 하고 섰지만 자기 변명이 아니라 예수 변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주십니다 하는 걸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아니, 내 본능이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말 듣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막 달려가가지고 따지고 싶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고 잘잘못을 따져서 분명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게 더 우선이에요. 내가 조금 희생을 당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모함을 당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믿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내가 아무리 떠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난리를 치고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드러나요. 진실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당하고 이런 말 저런 말, 오해의 말을 듣고 여러분 죽을 만큼 두들겨 맞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분명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임직식을 하게 될 텐데 임직식을 할 때 일꾼을 선출할 때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중직자는요, 내가 좀 억울해도 괜찮아야 돼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영화롭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고 내가 좀 희생이 되어져도 괜찮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위층에서 오르내리고 또 2층에서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지 못하시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저도 종종 그래요. 이게 점점 눈이 안 좋아지니까 계단과 계단의 이 높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막 헛디뎌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석이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턱이. 아마 어르신들께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가 봐요. 우리 서문 장로님이 그것도 하시느라고 그 스티커 빼빠 같은 거 갖다가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다 붙였잖아요. 이 오른쪽 계단에는 다 붙였어요.
한쪽으로 손잡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마다. 근데 그걸 하느라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잘란 거 뜯어서 붙이고 또 붙이고 330개예요. 330개 계단이 우리 교회 양쪽으로 다. 그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이게 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다리 아립해가지고 오늘도 아립해가지고 다리 아립해서 혼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더 힘든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막 흥분이 돼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가졌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 막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변명하고 복음을 변명하는 데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신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 전하면서 이 변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복음 전하면서 사용했던 도구가 있는데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더 그 간증을 또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는 모든 양원의 성도들이 간증이 항상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간증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죠? 그냥 간증을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과묵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말을 안 해요. 구역장님들 성경 공부할 때가 되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 저만 하면 다 떠들어요.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이게 강사가 좋아서 그런지 질문이 있나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꽉. 근데 여러분, 이제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런 분이시오. 자꾸 입을 열어 얘기를 해야죠. 믿는 자들끼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듣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도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도 막 힘이 생겨나요. 내 믿음이 더 생겨나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옛날에 간증도 좋지만 따끈따끈한 간증들, 지난주에 있었던 간증, 아니 오늘 있었던 간증, 내가 받은 은혜들, 내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들,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간증해야 돼요. 그 고백이 전도예요. 뭐가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난 그분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간증과 고백거리들을 주셨는데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만을 조심해야죠. 자기 자랑이 되는 것 조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내가 받은 아름다운 은혜들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예수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전도 폭발에 가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간증문 쓰기를 해요. 이거는 숙제이면서 동시에 과제이면서 이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에 가면 반드시 쓰게 만들어요. 숙제로, 과제로 내줘요. 그러면 세미나 하루 종일 하고 저녁 먹고 8시, 9시 되면 그때 또 이 간증문 쓰느라고 고생을 하죠. 여러분, 간증문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내가 예수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삶의 변화. 이 세 가지가 간증문이에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철야 예배나 한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낮 예배 중에서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삶의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교회들도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문을 쓰고 또 간증을 하고 할 때에 너무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간증문을 써요. 그리고는 전도문을 외우죠.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같이 돌머리가 성경 구절도 외워야지, 그 다 외워야 돼요. 전도 내용을, 복음의 내용들을 다 외워야 돼요. 그걸 다 외워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딱 눈을 떴을 때 천국에 가서 있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 하지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서 물어요. 너 어떻게 여기 천국에 왔느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지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한,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가 있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전도 폭발 회원들이야.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어떤 사람을 좀 꼭 모시고 와서 너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30분만 시간 내, 30분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내요.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면 우리 양원교회에 전도 폭발 훈련 받은 훈련자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로 만나가기로 했어. 그러면 다 거기 한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 복음 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탁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 교회로 이끌어 인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전도 폭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양원의 교회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증에는 두 가지 크게 유형이 있어요. 간증에는 다양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 간증, 구원 간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도 바울형 간증이 있고 또 하나는 디모데형 간증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태중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는 뭔가 획기적인, 막 뭔가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버린 사람이 디모데예요. 우리 여기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구원의 간증을 하라면 도대체 내가 언제쯤 구원받았나.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의 구원의 간증은 완전히 획가닥이에요. 그냥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 죽도록 두들겨 맞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나 다르죠? 구원의 간증이 너무나 달라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간증할 게 분명해요. 확실해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달라. 이런 사람들은 간증하기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불살를 뻔했다면서요? 근데 요즘은 성령의 불을 질러대고 계셔요, 그분이. 참 감사하지요. 아이고, 또 조폭에서 지내던 분도 또 획가닥 해가지고 또 예수도 믿고 장로가 되고. 하여간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큰 교회예요. 네, 참 귀한 교회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참 교회를 멋지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큰 일을 이루셨죠. 그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는 간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 그러면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지,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휙탁 해야지, 그 정도 돼야 간증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 사소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시고 보호하심, 작은 깨달음 하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에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의 나눔이 풍성해지고 그 나눔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간증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참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사울과 바울에 대한 오해를 중간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에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를 떠나면 항상 유행처럼 그렇게 외쳤던 표어들이 있어요. 수련회 표어죠. 사울이 바울이 되자.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참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자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예요. 우리의 오해입니다. 착각이고요. 사실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뜻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걸한다, 요구한다. 그래서 거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 뜻인 거예요. 단지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라는 차이일 뿐인데, 이것을 다르게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가 사울이 바울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간증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양원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간증의 역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은사들이 나타나서 은사에 대한 간증들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 구원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막 전도하게 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막 이런저런 놀라운 능력의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 밤 기도와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 응답의 간증.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기도 응답도 멈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간증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공격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모든 게 다 방어예요. 방어용. 유일하게 공격용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양원교회에 간증이 넘치고, 그 간증을 가지고 나가서 서로 나누고, 이 간증을 가지고 예수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해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여러분, 간증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 양원의 성도들도 간증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간증을 통해 예수 복음 전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에 4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 기적들이 내 자랑이 되지는 않았나요? 그 기적들을 내 마음속에, 그 기적들을 우리 양원교회 역사 속에 묻어두지는 않았나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뒤져서 꺼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며 간증을 통해서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간증, 말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간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주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다가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3월 한 달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한 달을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 유학 중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